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힌두교라든지 불교에서는 환생 그리고 윤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런 교리는 결국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환생과 윤회라는 것은 교리일 뿐 실제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생 이러한 교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 안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들도 부활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하고는 전혀 또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고통과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 저희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모두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명자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과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과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셨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알려주셨고 사명을 부활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맞는 이 시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일본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이름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비단 잉어과의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신비의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신비의 물고기인가 하면 어항에 이 물고기를 넣어서 기르게 되면 8c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넣어두게 되면 15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연못에 넣어두게 되면 25cm까지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강에서는 몇 cm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무려 120cm까지 자라는 물고기입니다. 어디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환경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8cm부터 크게는 120cm까지 자라는 신비한 물고기가 바로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물고기의 신비한 특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역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주로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나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도 하지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는 지상명령이 주어진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산. 그런데 이 산은 일반적인 보통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을 수식하는 특별한 수식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산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도 제자들을 많이 만나 주셨는데 사명을 주시는 자리만큼은 특별하게 정해 주셨고 이 자리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놓쳐버린 사명의식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한 현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명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 사명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어디에서 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까? 사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임무를 맡게 됐다면 그 임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임무를 어떤 사무실에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까?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디에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역할, 어떤 내용의 임무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상명령의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의 필요성,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의 실패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평범한 한 목동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게 되었던 그 자리, 어떤 자리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기세등등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움에 나오고 이기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자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푸른 초장에서 편안하게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결코 주목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라는 이유로 전장을 밟게 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리, 자신에게 가장 어색한 자리 전장을 밟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명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산은 어떤 산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산을 지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시하고 계시는 그 한 산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4년간 동안 또 매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타이틀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정말 특별하지 않게 조촐하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두 분 정도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한두 분도 너무 귀한 분들이시지만 분위기 자체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에 참 기도를 많이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시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세상 속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리를 지시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야 할 자리를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에 있을 때 저희들은 비로소 잠시 놓쳤던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그 상실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고 지시하신 산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부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사명자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다시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있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도 있지 마시고 죄의 자리에도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부활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 자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모두 부활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 일을 맡깁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일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예로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기타를 치지도 못하고요, 드럼도 못 치고요, 건반은 전혀 못 치고요. 그나마 리코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리코더는 학교 다닐 때 다 하잖아요. 이런 목회자를 찾아보기도 거의 드물 거예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도 못 치고 악기를 전혀 못 다루는데 저한테 기타를 치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드럼을 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왜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악기를 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맡길까요? 아니면 없는데도 맡기실까요? 있어서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나에게 없는 그 결핍만을 생각하다 보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체질도 잘 아시고요, 내 성격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내 단점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명을 주실 때 모르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명을 주셨고, 일터에서도 사명을 주셨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덩그러니 제자들에게 던져놓고 그냥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이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능력이라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여러분의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나의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내 성격, 내 성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 가장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영원한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그런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면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들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명을 부활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늘 뒷걸음치고 있고 내 부족함들, 내 연약함들을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부활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대단하게 보이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도 상대방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연약함만을 보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요? 그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이 아니죠. 부활주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거예요? 사명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주셨고 이 일들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장황하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사명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믿음도 흔들고 우리의 정신력도 흔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흔들고 모든 부분들을 흔드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신 자리로 이제는 자리를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도 함께 부활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러분의 인생도 사명자로 부활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찬양하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한 산으로 불러 모으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부활의 기쁨에 감탄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실패와 패배와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옮기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내가 사명자로 부활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사명이 부활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 주님을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에 잠겨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끝나는 것으로, 하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사명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나는 많은 결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든 은혜의 자리이든 사랑의 헌신을 흘려보낸 자리이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고 계시는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겠사오니 그곳에서 사명을 부활시킬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활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